열왕기하 4장 8절부터 37절 말씀.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가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으로 수넴 여인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비결,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엘리사의 삶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이 말씀 구절은 특별히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어떤 한 여인의 삶과 믿음에 보다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넴에 있는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그녀의 믿음, 또 그녀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 이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신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지, 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시는지, 이런 이야기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자, 오늘 8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자, 수넴이라고 하는 장소가 등장을 합니다. 수넴은요, 엘리야와 또 엘리사가 주로 활동을 하였던 갈멜산에서 예를 들면 여리고라든지 길갈이라든지 사마리아라든지 이쪽 동쪽에 있는 도시로 가려고 할 때 반드시 거쳐가게 되는 어떤 도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수넴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기를, 엘리사이시여, 꼭 저희 집에 방문하셔서 음식을 꼭 좀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희 집에 꼭 한번 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보통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라든지 주님이 종을 모셔서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필요한 상담할 것들이 있으면 상담도 드리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그런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어떤 마음인지 계속 한번 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엘리사를 대접을 하겠다라고 해서 대접을 했는데, 지금 엘리사는요, 본문이 이야기하기를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특별하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교제를 합니까? 그냥 만날 때마다 문제 가지고 오고, 또 만날 때마다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만나고, 이런 경우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만남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물론 주의 종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런 뉘앙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다. 또 그 뒤에 보면 이 여인이 이 엘리사를 위해서 특별히 방을 준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이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입니다. 그러니 그가 이곳을 지나가게 하지만 말고 저희 집에 좀 머물러서 좀 쉬시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준비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책상도 놓고 의자도 놓고 촛불도 놓고 좀 편안하게 머물 수 있게 그렇게 좀 준비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요, 어떤 그냥 다른 목적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순수한 마음의 동기입니다. 어떤 동기입니까?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이 여인은 정말로 주의 종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또 정말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이렇게 대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으로 갚아주시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보죠.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그 엘리사가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이 수넴이라고 하는 걸 들렸습니다. 여느 때처럼 식사 교제를 나누고 방에 들어가서 이제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특별히 엘리사의 마음 가운데 잠이 오질 않는 겁니다. 왜 잠이 오질 않습니까?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이 여인이
이 엘리사에 대해서 또 엘리사와 함께 다니고 있는 이 게하시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참 대해주는 이 마음이 너무나 특별하다.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우리를 참 대접하고 또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주고 그 마음이 엘리사의 마음을 주의 종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는요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종을 불러서 여인을 부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말을 합니다. 내가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라도 뭘 구할 것이 있느냐? 이 지금 엘리사의 마음이 감동이 됐습니다. 그냥 한두 번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걸 엘리사가 너무나 깊이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서 그녀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되어서 말합니다. 내가 왕이나 혹은 장관들에게 뭘 이야기할 게 있냐? 너 뭐 혹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이 여인이 아유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꼭 왕을 만나거든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더 감동됩니다.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엘리사이시여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 백성들 가운데 아주 불편 없이 너무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뭘 말합니까? 순수한 동기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서 왕을 자주 아련하고 만나고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이 엘리사를 그렇게 대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마음에 더 감동됐을 겁니다. 엘리사는 작정을 하고 이 여인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종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저 여인이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도 세심하게 배려를 하는데 우리가 뭐를 좀 해줄 수 있으면 좋겠느냐? 아주 그냥 작정한 것이죠. 그냥 물러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저 여인을 내가 축복을 해주고야 말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게하시가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하기를 스승님 이 여인에게 아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그러면 그 여인을 다시 부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이제 말을 하기를 내년이 되면 아들이 내 품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여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저를 속이지 마십시오. 그냥 이 감사한 마음도 뭐 감사해야 하는 건 알겠지만 저를 그냥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말씀 너무 고맙지만 그냥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이 마무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7절은 말하기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내용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내용을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을 또 하나님을 진정 감동될 정도로 섬기고 또 베풀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후의 세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자신의 실패를 돌아보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깊이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선지자는요 지금 여기서 지금 예외적인 케이스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돌을 맞거나 혹은 정말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거나 왕들에게 의해서 감옥에 갇히거나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그 민족에게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막는 일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깊이 체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외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한번 흉내 좀 내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종을 그 마음의 중심으로 감동케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로 섬기는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저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카작교회를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 카작교회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너무나 정말 성도분들이 대하는 것들, 성도분들이 대접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특별하고 정말 제가 누구라고 정말 이렇게 대접해 주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저희 팀들과 함께 방문을 하였는데 저희 팀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따로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인원수에 맞춰서 침대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해서 침대까지 따로 구입을 해가지고 침대며 식사할 것이며 모든 것들을 다 식기류 모든 걸 다 갖춰서 저희가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매료를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교회를 방문을 했는데요. 그 지교회는 가는 곳마다 정말로 다 먹을 수도 없을 정도로 음식을 잘 차려놓고 저희들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아이고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근데 그때마다 이야기하십니다. 아니요. 저희 민족에게 20년 전, 30년 전에 저희 민족에게
복음을 들고 와주셨던 선교사님이 바로 한국 선교사님 아닙니까? 우리 김삼성 목사님께서 복음을 들고 저희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한국에서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카자흐에서 실크로드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좀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개척자분들, 뭐 무슬림 땅에서 교회 개척하시는 분들이니까 진짜 사실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며칠에 거쳐서 카자흐스탄에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지내시냐면요. 카자흐교회 성도분들이 본인들 집에 한 분씩을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카자흐교회 성도분들도 그렇게 넉넉한 분들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식 그 아파트에는 대부분 이렇게 집이 방이 널찍널찍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귀한 손님들을 안방에 모십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어디에 머뭅니까? 자기들은 머물 곳이 없어서 화장실에다가 판자를 깔고 거기에서 잡니다. 주인은 거기서 자고 온 손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고 핍박 지역에서 정말 복음 전하시는 분들인데 저분들을 우리가 잘 대접해야 된다. 그렇게 모시더라고요. 그리고 갈 때에는 꼭 차비를 해가지고 그분들 돌아가는 차비까지를 주셔서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이 카자흐교회 축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교회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안 쓰실래야 안 쓰실 수 없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번에도 정말 그런 것을 크게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에 대해서 대접하는 그 마음이 어떤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1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는데 이 아들이 그만 죽고 만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이야기하기를 엄마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렇게 하더니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더니 엄마 다리 품에서 그만 이 아이가 죽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죽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우리의 태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리신 겁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계속 이어지고 또 부어지는지를 한번 보죠. 이 여인이요, 그 아이가 죽고 나서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여인이 생각하기를 그냥 다 끝났다. 그래 뭐죠. 내가 그냥 언제 이 아이를 키워볼 팔자라고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맛보게 하셨지만 다시 데려가는구나. 그렇게 해서 낙담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죽은 아들을 어디다가요? 엘리사가 누워있었던 머물렀던 그 방의 그 침상 위에 그 아이를 뉘어놓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여인이 지금 이 아이가 누구에로부터 왔고 이게 어떻게 받은 것인지에 대한 것을 지금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내게 주셨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아이다. 그러니 나는 이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 문제를 풀겠다. 그 마음으로 엘리사가 누웠던 그 침상에 이 아이를 뉘어놓고 이제 엘리사를 찾으러 만나러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씨름해야 됩니다. 사람 만나고 이야기하고 사람하고 풀고 사람들한테 속상한 거 터놓고 문제 풀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이 여인의 마음의 태도가 지금 여기 드러나는 것입니다. 남편이 물어봅니다. 아이고 어디를 가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만나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종과 그리고 또 다귀를 좀 준비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어디를 가려고 하는가? 남편은 지금 그 사정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문제를 남편에게 이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말해봐야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좋은 일이니까 제가 잘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하고선 이제 이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는 그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길에 있는 이 종에게도 같이 가고 있는 종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멈추지 말아라. 내가 이야기하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무난하지도 말고 어디 쉬지도 말고 그냥 곧장 달려서 그렇게 엘리사를 만나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갈멜산까지 갑니다. 자,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만나러 갔는데요. 게하시가 그 모습을 보고 달려나와서 이야기합니다. 평안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야기합니다. 평안합니다. 라고 하더니 게하시를 지나서 엘리사를 딱 만나는 순간 엘리사의 발을 딱 붙잡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내 아들을 죽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고 엘리사 앞에 가서야 비로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문제를 풀고자 하는 그 태도, 그 마음의 중심, 이것이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상담하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문제를 풀려고 하고 속상한 거 다 자초지종 설명하면서 내 이야기 들어줄 사람들, 내 마음 편하게 들어줄 사람들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은 어떤 이름입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뀐 것이죠. 야곱이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에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결혼자, 하나님과 씨름한 자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자.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바로 그런 태도를 가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 여인이 이제 그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울며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야기합니다. 게하시야, 내 지팡이를 들고 가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고 달려가서 이것을 그 아이의 얼굴 위에 올려놓도록 하라 하고 이제 게하시가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은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그냥 두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이시여, 지팡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엘리사, 당신이 직접 가서 내 아들을 살려주시기 전까지는 나는 당신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의 집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마음, 또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이 태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엘리사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합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과 따라가서 그 여인의 죽은 아이 위에 눈과 눈을 맞추고 입과 입을 맞추고 손과 손을 맞추고 몸과 몸을 맞춰서 대고 나니까 이 아이 몸에 온기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한 번 더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완전히 살아나더라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대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항상 기억하시고 풍속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는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는 이거 가지고 기도해야지, 이게 문제니까 이걸 문제를 가지고 풀어야지 라고 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말고 기도가 딴 데로 갑니다. 산으로 갑니다. 내가 뭘 기도하고 있었더라? 문제가 뭐였더라? 무엇을 해결하려고 했더라? 그리고는 그냥 사람하고 문제를 만나서 풀거나 혹은 뭐 인터넷 뒤적뒤적하면서 문제를 풉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한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씨름하고 주님 앞에서 결단을 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가 없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만이 풀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다른 그 어떤 것들 보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이 마음, 베푸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리는 그 집념의 기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하였고 또 그것이 그녀로 하여금 놀라운 삶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이 여인의 베푸는 마음을 본받읍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기적의 기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